오늘은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요거 하나만 또 나눌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 택하신 성도가 교회이니까 바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순간에는 다 깨닫고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표현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의미로 이 미리 하심을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계획표, 나의 시간표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조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제 딸들을 볼 때 조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구원이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미리 하셨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역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나를 부족하다 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 때때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구원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이 교회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모르는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죠.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급해지죠. 그게 우리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또한 아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모르는 게 무엇이고 모르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살아갈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특별한 설교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살아가도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굳은 일이건 아픈 일이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므로 사실 인생이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란 솔직하게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대비할 것 같고 준비할 것 같지만 시시각각 찾아오는 걸 우리가 어떤 수로 대비해요?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가 터질지 아셨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사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따져보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인생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모르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인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될까요? 어차피 모르는데.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나 이때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지. 이게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게 무슨 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내 기분대로 살자, 내 감정대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아는 게 있다고요. 그럼 뭘 알까요? 내게 일어난 바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켜 갈까요? 우리 나양 집사님, 우리 김봉찬 집사님,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에요. 제게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찾아오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이 내가 모른다고 막 살 수 없고, 무엇을 아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걸 안다고요,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이 삶을 사는 거. 그러면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님은요,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해요.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 속에서 나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나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인 거예요. 감정으로 체험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누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누구밖에 몰라요? 죄인은 나밖에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 중심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타협해서 그 자리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답은 당연하죠.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본어게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건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요. 이게 12월 성탄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기워졌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함을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구원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아가시는 사역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 거룩함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네가 자녀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해져요? 거룩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몇 군데 말씀만 쭉 적어본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대단한 비밀을 말해주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 뭐 기도 응답 받은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걸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된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할 수 있다면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게 첫 번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죠.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성경이 성령을 두 가지로 말해요. 성령님은 보혜사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예요. 성령님의 닉네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여기서 이 진리는 누굴까요? 이 하나님 한 분이 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딱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어가게 하심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그거가 핵심이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데, 나그네처럼 주눅들어 볼품없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걸 드러내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에 그 거룩함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져서 구약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고 쓰러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며 절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손이, 그 투박한 아버지의 손, 마디마디가 다 굵어진 어머니의 그 손, 그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보고, 때때로 우리 가족들을 보고, 때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 때때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내 모습이 교회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이런 삶을 살까? 이걸 내가 느끼면 적어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자기 자신 보면서 낙심해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성도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도 저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놓치면 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난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요 무수히 많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교회된 성도가 저럴 수 있을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인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계속 우리가 이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삶 가운데 살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움츠러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온 성도님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그 흠 없는 교회, 한치의 점도 없는 교회, 한치의 흠도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한치의 흠도 없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한치의 흠도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거룩함은 흠없는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한치의 점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마무리 이것 하나입니다. 예, 우리 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도대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성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 죄가 있습니다. 나 죄를 졌습니다. 나 더럽습니다. 나 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세요. 인정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날 수 없기에.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의 삶의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죄가, 그 깨어진 관계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회복해 가는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죄 있는 그 모습을, 그 부족한 그 모습을, 그 음흉한 그 모습을, 그 욕망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나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면, 멀리 떠났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눈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어머니의 그 연약한 모습이라 인정하는 그 모습에 아들의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내가 나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위선자로 살지 맙시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만 내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먼저 내가 절실히 깨닫고 바로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교회의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